영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모처럼 얻은 기회에 주일날 어떤 교회를 방문할까, 목사들에게는 평상시에 있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하고 방문했던 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한국의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의 정지성 목사님과 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분당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지금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는 조그만한 중강의실 정도 되는, 극장식 중강의실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명 좀 넘게 모였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제가 옆에 있는 정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교회 앞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겠는데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가볍게 툭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섬기는 그 개척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금이야 뭐 몇만 명이 모이고 그 숫자에 상관없이 젊은 목회자에게 아주 건강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뭐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그 사연은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직후에 그만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보통 우리가 신령한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든지 뭔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든지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야기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한 직후에 그 젊은 목사님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이찬수 목사님 봤겠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큰 주제가 아니어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만큼 근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사람이 잘 되어서 내 마음을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실한 열심이 도리어 낙심이 될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 세상이 움직여질까? 세상을 움직이는 룰이 뭐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국민의 기본 주권, 헌법에 명시된 주권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전 국민이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관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무언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내가 그래도 노력한 만큼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에 따른 마땅한 삶의 보상과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살면서 억울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달래주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오늘 이 원리,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열왕기 하 24장의 29절 안에는 두 왕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봐도,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 읽고는 언뜻 탁 하고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과 지명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언뜻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지 않는 스토리 구성입니다. 여하튼 이거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두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오늘 소개된 왕은 남쪽의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고 북쪽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두 왕을 오늘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둘은 모두 다 통치 기간이 제법 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남쪽의 아마샤 왕은 29년을 통치했고 북쪽의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둘은 제법 영토를 늘리는 영토 확장에도 성공한 편이었습니다. 70년 후에 이로부터 그때 당시의 시간으로부터 70년 후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사라집니다. 국가가 패망을 합니다. 70년 후에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곳곳에서 그런 사인이 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인들이 계속 더 기하급수적으로 감지되는 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상황입니다. 남쪽 유다도 200년 후에 망합니다. 그 패망을 알리는 신호가 아직 확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성경을 통해서 감지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왕 시대에는 그래도 이례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들려주고 있는데 먼저 남쪽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잠깐 들어보면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이 남쪽 아마샤 왕을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아마샤라고 하는 한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최고의 베스트 왕이었던 다윗 왕처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그의 좋은 부분을 다 행하려고 했다. 단 하나, 오직 지역에 있는 로컬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이 한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로보암 2세보다 아마샤가 개인적으로는 훨씬 괜찮은 점수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아마샤처럼 대패할 때가 있습니다. 볼모로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심하겠다 쌓아놓은 성이 회파되고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내 자신이 생포가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민자들이 있잖아요.
그 체류 문제 해결하려고 그 영주권 따보려고 거의 양 노예 수준으로 열심히 3년 동안 5년 동안 일했는데 배반하는 겁니다. 경제와 체류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뭐 자식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우리 자신이 내가 생포가 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삶에 좌절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버려질 때가 있고 여전히 환경이 최악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를 위로합니다. 지금 모습만으로도 우리를 괜찮다 봐주십니다. 물론 다윗의 최고 이상의 레벨의 수준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하지만 비록 한 가지 지역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게 늘 내 마음속에 생채기로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지만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아파했던 그런 무언가가 내 삶의 실패가 여전히 내 삶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아마샤 이 왕의 평가를 통해서도 또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의 역할이 뭘까? 이렇게 악한 왕이 잘 됐어요. 왜 저 악한 왕은 대박이 나고 성공 날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역할이 뭐냐? 이건 참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니 왜 이런 사람이 영토 확장을 하냐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이렇게 된 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여로보암 왕에게 안겨줬을까? 왜 영토를 비약적으로 확장하게 했을까? 왜 크게 했을까? 왜 유명하게 했을까?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시스라린 시련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도울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 왕 밑에 그 폭정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어목한 현실들을 하나님은 그냥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근거가 부족해도 납득이 안 돼도 정말 이유를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무언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절박한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일하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고백입니다. 백성을 위해
열악한 백성을 위해 악한 여로보암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고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속출합니다. 여로보암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한 이유가 이 여로보암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인 나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질문에 정말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제가 봐도 열심히 땀 흘려 사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해야 된다는 사람이, 저 사람은 실패해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안 돼야 되는데, 그게 공공의 이익일 텐데, 그런데 성공하는 것을 우린 옆에서 지켜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했는데, 이유야 그게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여튼 40일을 뭔가 절박한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그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목사 아들, 그 목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아버지의 심정을 본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절박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쏟아내고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와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속출하지만 오늘 성경은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에도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모든 것, 부분적인 게 아니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알미,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나 다시 내 삶을 살아낼 이유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좌충우돌하고 갈대처럼 막 흔들리게 됩니다. 업앤다운이 심하게 되고 실족했다가 흥분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오늘 내 가지는 이 대패와 볼모와 생포와 모든 무너지는 패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그래도 이것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내가 그래도 이거 다 안 됐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했잖아. 내가 이렇게 성취했잖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넘겼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잠시 찰나의 위로를 받을 뿐이지, 그게 절대로 무한정 유통기한을 갖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한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내 마음속에 포만감으로 나를 채워줄 뿐이지, 내가 한 성취, 진짜 이렇게 싸그리 망해버린 나는 다 안 돼, 난 왜 이런지 몰라, 근데 이건 남아있잖아. 물론 그런 긍정적인 감사 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지만 그건 여전히 또다시 우리를 업앤다운, 세상의 사이콜로지컬한 심리적인 모면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다시금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최고 레벨의 수준은 아니어도 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신다. 선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게 가장 우리 신앙 믿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행진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장에서 열왕기 역사가는 이 역사가 히스토리언은 아마샤의 패배 그리고 여로보암의 성공을 대비시켜 줍니다. 아마샤는 싸그리 패배했고 실패, 페일했고 여로보암은 이 땅에서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이는 그 정도면 준수한데 낙제가 아닌데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아마샤에게 뜻밖의 이런 패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썩어 빠진 구제불능인 조금 망해야 되는데 이런 여로보암 안에서의 뜻밖의 성공 안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27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왜 여로보암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개입이 되어 구원하시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 괜찮아 거기까지 오느라 너무너무 애썼어 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어버린 여로보암의 뜻밖의 성공에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하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하고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상의 성공에도 세상의 실패에도 이거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 나뭇잎에 단풍이 깃든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제법 이게 나뭇잎에 단풍이 물이 들었습니다. 단풍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작용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광합성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능력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속 깊이 숨겨놓았던 이 칼라를 노란색이건 빨간색이건 노출시켜버리는 게 단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엽록소가 모두 파괴되어서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내 삶의 안에서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작용이 마비가 되어요. 우리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길 때도 있고 내 안에 동기부여를 상실할 때가 있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 내가 나이가 들어 내가 힘을 상실해서 내가 배신을 당해서 수없는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삶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엽록소가 파괴되고 에너지를 저장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아름다운 단풍의 빛깔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빛깔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풍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든 삶을 이 두 가지 왕의 이 단풍 색깔을 통해서 나타나는 컬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 여름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나왔던 나뭇잎 같은 우리 인생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할 때, 이제 모든 광합성 작용이 멈춰버릴 때, 그때 찬연하게 뿜어내는 단풍의 컬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겸허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찬양하는, 그게 여로보암 2세 왕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일 듯,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긍휼하고 살리고 구원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악한 여로보암 2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건, 아니면 나는 번번이 실패하고 상처나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그런 폐잔병의 모습으로 서 있는 삶 안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컬러이든,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 찬연한 하나님이 단풍의 컬러가 나타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